본문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자고 제의하자 군사들이 왕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권면하였고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사울은 군대 지휘관을 불러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묻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죽일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대답하지 않자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군인들을 저쪽에 그리고 자신과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라고 구분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어요. 그 중에서 요나단과 사울 중에서 다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자백하라고 하자 요나단은 지팡이로 꿀을 먹은 그 사실을 자백을 했고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백성들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음을 말하며 살려내어 죽지 않게 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을 뒤쫓지 않고 블레셋 군대도 철수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쳐 승리하였는데 특히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용맹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어서 사울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며 사울은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을 했지만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불러 모았다고 말하며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사건, 또 사울에 대한 설명, 그런 가족에 대한 내용임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 36절에서 37절과 38절에서 43절
그리고 44절에서 46절,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2절로 총 4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36절에서 37절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신앙에 의해 자발적으로 먼저 묻지 않고 제사장의 제안에 그제서야 물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제안과 또 필요에 의해 마지못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필요에 의해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모두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과 대답도 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묵상을 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38절에서 43절은 요나단이 맹세를 어긴 일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죄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겠다고 했는데 제비 뽑기를 통해 요나단이 뽑혔죠. 오늘 본문 이전의 사울은 백성들에게 블레셋에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며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할 때 그 자리에서 듣지 못하여서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 먹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뽑혔던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이 뽑히자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뽑혔을 때 거짓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거나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왕이었기에 권위에 순종하며 고백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였고 또 백성들에게마저 존경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무시하지 않고 왕이기에 순종한 거예요. 사울을 무시하고 또는 대들을 수 있지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였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우리 역시 내가 속한 곳에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또 옳지 않아 보여도 또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권위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의로 다스리실 것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44절에서 46절은 백성이 요나단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제비 뽑히자 사울은 맹세한 대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다고 하며 사울을 설득해 요나단을 살려냅니다. 이 부분에서 요나단을 수식하는 말씀이 눈에 띕니다. 45절에서 백성들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설명하죠.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요나단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앞의 말씀에서도 사울을 무시하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며 자신의 실수를 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죽음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에 믿음으로 사울을 끝까지 존중한 겁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을지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지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을지 한번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47절에서 52절은 사울의 업적과 족보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한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백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았고 체계적인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하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묵상 포인트를 기억하며 이어서 묵상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 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할까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냉철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분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자신에게는 관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행동을 돌아보며 요나단과 다윗처럼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대단한 신앙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십니까? 입니다.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경제나 명예나 학력, 권력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몇 배로 더 뛰어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사는 모습에 때로는 신앙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는 또 그런 순간이 있고 회의감이 드는 시기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삶이 과연 진정한 축복의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것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 아니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